5월 26일 수요일 저녁 예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함께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9장 예전 찬송가는 181장입니다. 189장 진실하신 주 성령,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주 성령, 성도 곁에 계시사 순례길을 갈 때에 손을 잡아 주소서. 모든 고난 사람들 기쁜 소식 들으니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어디에나 계신 주 나를 도와주시사 어둠 속을 헤맬 때 홀로 두지 마소서. 풍랑심이 일어나 소망 끊어질 때에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모든 수고 끝나고 편히 쉬기 원할 때 하늘나라 밖에는 참된 위로 없도다. 주만 의지하고서 요단 강을 건널 때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88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저는 우리 집사람 생일을 절대로 안 까먹어요. 제 아내가 자신의 생일에 대해 넌지시 언급하는 그 다음 날이 바로 제 아내 생일이기 때문이죠.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교회력의 중요한 절기는 모두 다 생일, 생명, 그리고 새로운 시작과 관련되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크리스마스는 바로 예수님의 birthday, 생일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부활절은 예수님의 부활 혹은 재탄생을 축하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모든 성도는 자신도 거듭나게, 즉 새로운 삶을 부여받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로 지난 주일이었죠.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은 바로 교회 탄생을 알리는 기념일입니다. 순위로 따지면 오순절 성령 강림일은 크리스마스와 그리고 부활절과 더불어 기독교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이지만 지명도가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기 아내의 생일을 항상 까먹는 사람처럼 오순절은 교회의 잊힌 절기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크리스마스와 부활절은 항상 비록 그 종교적 색채가 지금은 많이 바랬더라도 상업적인 이유로 비그리스도인들에게도 상당한 의미를 갖는 그런 절기입니다. 오순절은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 오순절 축하 카드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을 겁니다. 아니면 오순절 캔디나 아니면은 쿠키와 같은 것을 만들거나 뭐 선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죠. 물론 교회에서는 오순절 설교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지만 그렇다고 뭐 오순절을 어떤 특별한 절기로서 지키거나 오순절을 기념하는 행사 같은 것은 전혀 없습니다. 기껏해야 성가대가 불같은 성령이 하소서와 같은 찬양하는 것으로 끝입니다. 뭐 성찬식도 안 하고 특별한 발표회 같은 것도 안 합니다. 우리 개신교는 어떤 외적이고 형식적인 것보다 내적이고 영적인 것을 선호한다는 변명 아닌 변명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의 정신이다. 아니면 크리스마스의 정신이다. 이것을 지켜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성령님, 그 홀리 스피릿, 그 스피릿 본질과 그 사역을 알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문제는 성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신 세 번째 분이신 이 성령님에 대해 우리가 그다지 아는 것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 강림일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성령님에 대한 이해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성경은 성령은 성경에서도 수많은 상징과 그리고 은유를 통해서 드러나는 분이시죠. 모사, 영어로 counselor, 또는 우리를 도와주시고 기도하시는 intercessor, 중보자, 아니면은 뭐 불, fire, dove, 비둘기, cloud, 구름, 심지어 물로도 묘사되는 정말 다양성이 특징인 트레이드마크인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항상 기억하실 부분은 성령을 헬라어로 하기오스 pneuma라고 하는데 이 하기오스는 거룩하다라는 의미, 그리고 pneuma는 숨, 그리고 바람, wind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성령이라는 홀리 스피릿이라는 명칭보다는 홀리 윈드, 즉 성풍, 즉 거룩한 바람 혹은 거룩한 숨결, 호흡이라는 그런 명칭이 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축도 시간 때 한번 해보고 싶네요. 성부, 성자, 성풍의 이름으로 축원하노라. 좀 이상하죠? 성령에 익숙해진 우리에게 있어 성풍, 뭐 거룩한 바람이라는 표현은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이 세 번째 인격을 바람으로 묘사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가장 타당하고 정확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바람과 같이 눈에 보이시지 않고 가끔 산들바람처럼 잔잔하시게 역사하시기도 하고 또래는 폭풍처럼 강렬하게 거세게도 역사하시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움직임과 영향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눈에 드러납니다. 바람이 존재한다는 것, 즉 바람이 살아있다는 이유는 항상 움직임을 통해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가을 바람에 휘날리는 낙엽이나 뭐 겨울에 몰아치는 그런 눈보라를 생각해 보세요. 다 바람이죠. 아니면 바람이 심하게 불면서 마치 깃발이 찢어질 듯 펄럭이는 모습이나 아니면 잔잔한 그런 순풍으로 인하여 돛단배가 항해하는 모습을, 그런 그 바람이 하는 일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순풍이 부는 대로, 바로 오늘 말씀 제목이기도 한데, 사도들의 그 12사도들의 돛담배를 타고 지중해를 온 곳을 누비며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야말로 사도행전의 대표적인 그림입니다. 여러분, 잠시 그 바닷가나 산꼭대기에서 부는 바람을 얼굴에 맞으면서 그 실눈을 떠본 적이 있으신지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최고다. 나는 살아있다. 나는 존재한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지난주에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교회 전망을 잠깐 나누었는데 분명한 점은 지구상의 모든 교회는 지금 이 새로운 도약, 새로운 힘과 능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부여해 주실 분, 교회를 다시 역동적으로 그리고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님이시지만, 하나님이시지만 알다시피 우리가 하나님을 부리거나 조작하거나 조종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 한 가지가 있다는 것을 오늘 저녁에 나누고 싶습니다. 고대 시대에 배가 항해를 하다가 이 바람이 안 불면 이 풍력을 잃은 그 돛담배는 그 바다 한가운데서 멈춰버리게 되죠. 이때 이 항해사는 두 가지의 선택이 있습니다. 다시 바람이 불 때까지 그냥 바다 한가운데서 마냥 기다리는 것. 별로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겠죠. 아니면 배에 있는 그 노를, 그 오어이라고 그러죠. 패들. 그 노를 저어서 바람이 있는 곳으로 다시 배를 직접 움직이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선택사항,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기다리는 것, 아니면은 노를 젓는 것, 이러한 선택사항은 오순절을 맞이한 모든 교인과 교회들에게 적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무한한 풍력을 받아서 다시 순항하고자 한다면 우리 신앙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바로 성령의 바람이 부는 바로 그곳으로 지금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더운 여름에 선풍기의 그 회전 버튼이 가끔 고장 날 때가 있죠. 그래서 선풍기가 돌아가지 않고 고정돼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선풍기 앞에 가야 되죠. 바람이 부는 그 선풍기 정면으로 움직여야 그나마 그래도 시원한 바람을 쐴 수 있다는 그런 원리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성령의 순풍이 있는 곳으로 우리 신앙인들의 돛담배를 움직일 수 있는 비결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특히 성경은 우리가 배를 움직일 수 있는 네 개의 노가 있다고 말해줍니다. 왜 네 개냐고요? 여러분 자동차나 아니면은 자동차의 바퀴나 아니면은 그 공중에 날아다니는 그 드론의 프로펠러 개수 몇 개죠? 다 네 개입니다. 왜?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죠. 본문이 말하는 그 네 개의 노는 바로 공동체, 소통, 용기, 그리고 명료함입니다. 이 네 가지의 도구들을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잘 활용할 수만 있다면 오늘 성경이 기록하듯이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성령의 능력을 우리 모두는 온전히 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선 첫 번째 노가 아니라 배에 있는 그 노인 그 공동체를 함께 살펴볼까요? 1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모든 제자가 다 함께 모였고 다 한 장소에 모여 동시에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죠. 헬라어 에클레시아의 원래 의미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교회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포괄적인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모임, 사람들의 모임, 그룹, 집단을 의미했습니다. 예수님의 추종자들은 다 한 곳에 모여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함께 기도했죠. 이 강력한 바람과 같이 성령은 단 한 곳에 모였던 한 그룹에만 임하였다는 사실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체의 의미가, 함께 모인 공동체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3절 보세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 만약에 베드로가 자신의 고향인 가버나움에, 요한은 나사렛에, 야고보는 갈릴리 호숫가에, 그리고 안드레는 가나 지방에 다 따로따로 뿔뿔이 흩어져 있었다면 아마도 오순절에 나타난 이 강력한 성령 사건, 성령 현상은 아마도 없었을 것이나, 아니 있었다 하더라도 그 여파가 훨씬 덜 했을 것임을 추측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래서 모두 뭉쳐 있었던 제자들에게 성경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요즘 모이기 쉽지 않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새로운 지침을 공포했지만 주사 맞은 교인들마저
다시 교회에 예배하러 오려고 하지 않죠. 물론 우리가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진 것 절대 아닙니다. 지구촌 곳곳에서도 아직도 수많은 변이와 그리고 희생자들이 발생하는 것을 보면 우리의 인식과 그리고 습관이 바뀌기에 좀 시간이 걸릴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코로나는 하나의 핑계거리가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알다시피 코로나 훨씬 이전부터 시작한 현대화 그리고 세속화의 바람은 성령의 바람이 아닌 세속화의 바람, 우리 신앙인들의 믿음을 상당히 개인주의적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과거에는 신앙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고민을 갖고 교회라는 공동체, 그것이 동료 교인이든 아니면 구역장이든 구역 식구들이든 목사이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했던 경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물론 인터넷 덕분에 코로나라는 그 큰 고비 가운데서도 교회는 온라인으로 예배하면서 하나로 살아남았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제 교회보다 인터넷이 진리가 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영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기독교 방송이나 아니면 각종 웹사이트나 유튜브에 들어가서 신앙 칼럼이나 아니면 강연, 예배 동영상 그리고 어떤 비디오부터 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목사한테 가서 상담하면 번거롭고 어떤 데 창피하고 때로는 익명도 보장이 안 되고 쪽집게같이 어떤 지연한 해답이 안 나오기 때문이죠. 솔직히 정보의 바닷속에서 신학적으로 정확하거나 틀린 것을 짚어내기란 목사인 저에게도 쉽지 않은 그런 과제입니다. 물론 자신의 신앙 경험이나 신학적 견해를 공유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른 신앙인들의 글이나 간증을 통해서 우리는 유익한 것을 많이 배울 수 있겠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초대교회라는 모델입니다. 교회의 참된 의미와 능력을 발견할 수 있는 환경은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입니다. 가상 공간이 아니라 실제로 함께 한자리에 동시에 모이는 곳,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두셋이 내 이름으로 모인 바로 그곳입니다. 우리가 혼자 고립되어서 조용하고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실제로 득보다 질이 더 큽니다.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는 반드시 지켜야겠지만 성도들이 좀 부대끼면서 같이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해주는 비결이겠죠. 우리가 한 곳에 모여야지만 초대교회처럼 성령의 바람이 우리의 돛단배에 바람을 집중해서 불어넣어주고 우리가 더 탄력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공동체가 함께 모이는 것에 힘을 쓰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하나의 노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커뮤니케이션, 즉 소통 또는 교통케 하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누가는 제자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고 기록하죠. 로마 제국의 각종 지역에서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여든 많은 유대인이 이 장면을 목격하고 깜놀했습니다. 깜놀. 인터넷 용어인데 깜짝 놀랐다의 줄임말이죠. 제자들이 대부분 갈릴리 출신이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갈릴리는 깡촌, 무식하고 교양 없고 외국어 학습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지능이 낮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동네였다는 인식이 그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수수께끼 좋아하시나요? 여러 언어에 능통한 사람을 영어로 polyglot이라고 합니다. 어렵죠? polyglot. 세 가지 언어를 구사할 줄 아는 사람을 영어로 trilingual. 두 가지의 언어를 구사할 줄 아는 사람은 bilingual. 그렇다면 단 하나의 언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을 뭐라고 할까요? 바로 American, 미국 사람. 영어는 세계 공통어니까 충분히 이해갑니다. 1세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도 단 하나의 언어를 하는 사람을 갈릴리인이라고 아마 비꼬면서 불렀을 겁니다. 왜? 대부분의 갈릴리 사람들은 히브리어도 못하였고 오직 아람어만 구사하였기 때문이죠. 우리 예수님도 갈릴리 지역 나사렛 마을 출신이었기 때문에 공생애 동안 주로 아람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오순절에는 이 제자들이 바데, 메데, 엘람, 구레네, 아라비아 같이 다양한 지역에서 모인 사람들의 언어로 그 방언으로 사람들의 큰 일을 말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라고
11절에 나옵니다.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능력 혹은 은사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능력을, 그 복음을 가지고 다른 이들과 소통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뜨거운 아주 현저한 그런 어떤 남아메리카나 중국과 같은 곳을 제외하고 방언, 예언, 신유, 영분별과 같은 각종 성령의 은사들이 지금 이 서구 기독교에서는 없어진 지 상당히 오래됐죠. 그렇다고 소통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생각해서는 곤란합니다. 한국어 그리고 영어 회중이 함께 예배를 드리면 저는 그 영어 자막을 제작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번역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번역은 정말 지적 노동, 노역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역을 통해서 언어의 장벽이 무너지는 것, 극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역을 계승하고 그 성령의 그 정신을 계승하는 수많은 방법 중에 하나겠죠. 마찬가지로 예배 시간에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나 영상을 통해서 신세대나 아니면은 태신자들과 소통하는 것, 아니면 피아노가 아니라 드럼과 베이스와 같은 밴드 악기를 사용해서 찬양하는 것에 대해 불편한 마음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피아노나 오르간이 드럼이나 기타보다 더 거룩한 악기라는 것은 성경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습관이란 것은 무시할 수 없죠. 그러나 이런 논쟁은 솔직히 다 의미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각 나라의 언어로 복음을 선포하게 한 이유는 다른 사람들에게 reach out, 즉 손을 내밀어서 예수 안에서 다 하나 된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새로운 기술, 새로운 언어, 새로운 형식을 적용하지 않고 내가 편하고 익숙한 것만을 고수하라는 것은 결코 오순절의 정신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전통과 습관과 편견을 타파하고자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또 하나의 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용기입니다. 용기, courage. 오늘 본문을 좀 더 읽어보면 예루살렘 살던 유대인들이 사도들에게 세술에 취하였다라고 조롱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도를 무시하는 이 사람들은 당연히 사도들의 말 또한 듣지 않고자 했습니다. 술꾼들의 주정을 들어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죠. 그러나 베드로는 14절에서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군중 앞에서 베드로가 이처럼 나서기 위해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겠죠. 그 용기는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만 가능했습니다. 몇 주 전에 바로 이 똑같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지금의 모습 솔직히 잘 상상이 안 갑니다. 옛날에 베드로였다면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농담이에요. 별일이 아니에요. Let's forget it. 우스갯소리로 넘어가 버릴 수 있었겠지만 이번만큼은 자신을 모함하는 모든 이들과 당당하게 맞서서 말합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일러스되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 베드로는 상당히 난처하고 수치스러울 뻔한 그 상황,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라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비꼬고 깎아내릴 때 우리도 이처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조금 용기를 내어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열하는 것, 기억하는 것. 무신론자와 열띤 논쟁, 말싸움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와 우리 가정, 우리 삶, 이 나라와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를 고백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한 어린아이가 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에 연을 날렸는데 바람을 타고 연은 더 높게 올라갔습니다. 얼마나 높게 상승했는지 나중에는 아예 연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그냥 그 실을 꼭 잡고 있던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너는 어떻게 연이 저기 끊어지지 않고 아직도 하늘에 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니? 그러자 아이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비록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내 손은 연을 느낄 수 있어요. 비록 우리가 성령을 볼 수는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그 역사는 우리가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성령의 역사는 우리에게 세상을 이 육신의 눈으로가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보게 해줍니다. 마음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의 하는 질문 공통적이죠. 하나님은 어디에 있냐? 하늘나라가 어디에 있냐? 보여만 달라. 하나님께서 존재하면 무슨 일을 하는가? 왜 하나님은 세상에 신경을 쓰지 않는가? 등등.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런 장면을 목격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로 보죠. 불화했던 틀어졌던 식구들이 다시 화해할 때, 예상치 못했던 병마에서 갑자기 회복할 때,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길 때와 같은 사소한 것들 속에서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바람 부름을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 시간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용기 있게 선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명료함이라는 노를 저어서 성령의 역사를 만끽했습니다. 베드로가 군중에게 선포한 내용은 솔직히 전혀 새로운 뉴스토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구약의 요엘 선지자의 기록을 선택해서 설명해 준 것뿐이죠. 요엘서의 이 내용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정말 수수께끼와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도저히 알 수가 없는 내용을 베드로는 간단하게 명료하게 예수라는 렌즈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해석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파고들고 해석하고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움켜쥐고 누릴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베드로는 성령을 주시겠다던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그때에 성취되었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새로운 그 현실이 그들에게 다가왔다는 점을 명확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제 구원은 오직 유대인들만의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주어진 선물이라는 그런 파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성경을 이해했던 틀을 완전히 벗어난, 어떻게 보면 거의 이단적이고 비전통적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해석을 통해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새롭게 조명했던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용서를 받겠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으면서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간단하지만 변함없는 진리의 공식을 다른 이들에게 가르쳐 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정수, 이 진리의 공식이 지금 여러분의 일상을 주도하고 있습니까? 아멘. 수세기 동안 유대인들은 요엘서의 이 말씀을 놓고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알지 못하였지만 그 무식했던 베드로가 성령의 지혜를 받아서 정말 속 시원하게 정말 쪽집게와 같은 그런 해석을 해줄 수 있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치고 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변함없는 진리와 축복이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가진 모든 근심과 걱정과 절망을 싹 다 제거해 줄 거라는 명료하고도 간단한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억하세요. 우리는 성령을 움직일 수는 없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바람이 부는 곳으로 나갈 수 있다는 점, 그곳으로 가기 위하여 용기를 가지고 단순하고 명료한 방식으로 소통하는 공동체를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이 성령의 순풍이 우리의 신앙의 항해를 돕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귀하신 주님, 2000여 년 전에 성령님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가족을 있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바람과 같이 조용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함께 배웠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한몸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섬기면서 성령으로 하나 된 공동체로 세워지고 서로 소통하며 격려하고 말씀을 굳게 붙잡기를 간구합니다. 성령의 역사에 증인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가 연약해서 실족할 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평강을 누릴 때도 교만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언행이 주님의 기쁨이 되어서 항상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가운데 거하면서 함께 움직이게 하옵소서. 주님, 팬데믹으로 인하여 지금까지도 고통받는 지구촌 곳곳에 있는 민족과 나라를 긍휼히 살피시고
복음을 위하여 다시 일어나서 시작하고자 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과 교회 위에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베푸시어 성령의 신바람 나는 역사의 증인과 동역자가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한 주간 평안하시고 다음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